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단풍이 아주 예쁘게들 물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뒤에 있는 성당도 이제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단풍처럼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이렇게 신앙이 물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로 저희가 이제 가정 축복식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가정 축복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라서 그런지 이번 주 말씀이 참 이 말씀이 꼭 나와 내 가정에 선포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친히 오셔서 오늘 네 집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런 복음이 선포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주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아이들도 있고 중간고사를 아직까지도 보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학생들이 싫어하는 시험을 꼭 봐야 되느냐?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평가가 시험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치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의 수준은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드러나는데 신자의 신앙의 수준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사람인지를 드러나는 그런 일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단편적으로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과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행하고 있느냐, 결국 그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처음들 겪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강력한 전염병. 지금도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또 겨울이 되면 이게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이 코로나의 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환란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잠잠했던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더 주님을 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는 반면에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금지하니까 몇 명 이상 모임 금지라니까 그참에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좀 덜한 편이지만 어느 교단들은 한 50% 이상 정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단들의 화두가 신자들의 신앙 회복, 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렇게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화두인데요. 그래도 우리 교우님들은 그래도 훌륭하게 또 무수한 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환란의 시대를 그렇게 겪어내신 것 같아서 때로는 이렇게 보면 좀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더욱더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던 그런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참 칭찬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참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이렇게 신앙을 지켜내신 것 정말 잘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또 시련이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독서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바오로 사도께서는 성숙하고 수준 있게 이 박해 시대를 살아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단면적으로 오늘 이 독서 4절의 말씀은 보시면 여러분이 모든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도 잘 견디어내며 믿음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환난의 시대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오고 또 사랑의 나눔을 잘해서 다른 교회에 당신들이 참 본인이 되는, 그래서 당신들은 성숙하고 수준이 있는 그런 신앙을 전 세계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믿음 생활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수준이고 신앙의 성숙입니다.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기간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례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꼭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그 신앙이 성숙하고 수준 있는 신앙이다라고는 그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 사람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죠?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바쁜 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보시면 우리가 일독서로 예레미야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죠. 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그런 유다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단죄합니다. 왜 그러냐? 예레미야서 14장 10절로 보시면 내 말이니 잘 들어라. 이 백성은 나에게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사방으로 쏘다니기 좋아하는 것들이다. 보기도 싫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잊지 않고 벌하기로 하였다.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온 사방으로만 관심받고 있으니 내가 좋아할 리가 없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역말살이 꼈다라고 할까?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느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만 이렇게 겉도는 사람. 그걸 내가 이쁘게 볼 리 없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다. 이 마음이 좀 요즘
굉장히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십니다. 그죠? 여러분은 얼마나 하느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는 오직 내가 벌려놓은 이 세상, 내가 사귀고 있는 친구들, 이런 모임들, 그거를 더 중시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벌받은, 그래서 결국 망하고만 유다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선택된 민족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만 마음과 생각과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거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자, 오늘 복음에서 보시면 우리처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자케오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자케오가 오늘 성경을 보시면 주님을 찾았고 또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대로, 그죠? 오늘 내 집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케오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오늘 복음 3절로 보시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리워 볼 수가 없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문둥병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고도 하고, 그죠? 자기가 오래도록 하혈병을 앓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그런 자식 때문에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자케오는 왜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목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화를 하고 하죠. 또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보고 싶어서 그냥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어쩐 일로 전화했냐? 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문득 내 생각이 나서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너 뭐 무슨 일 때문에 날 찾아온 거 아니냐? 아니야.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네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내 얼굴 좀 보려고 찾아왔어 라고 하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좀 뵙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과 생각이 이제 되살아나야,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보면 우리 교회에도 많은 냉담자들, 또 우리 가족 중에서도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자케오처럼 어느 날 그냥 문득 예수님을 뵈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이 깨어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꼭 하느님한테 참 크게 꾸중을 듣고 혼나서 깨어나는 것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부는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저는 요즘 큰 코 닥쳐야지만 정신 차릴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죠? 차마 좀 큰 코 닥치게 해달라고는 기도 못합니다. 왜? 그거는 그대로 들어질 것 같아서요. 복을 빌어주는 거는 잘 응답이 안 하더라도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혼내주는 거는 금방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못합니다. 빨리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큰 코 닥치는 일은 차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주님, 어느 날 문득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당신을 배워야 되겠다. 당신께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zakhe오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주님을 좀 배워야 되겠다. 주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애를 썼다. 그런데 애를 쓰는데 자신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죠? 주님을 뵙고자 하는데 장벽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 4절로 보시면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많은 사람들을 앞질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력 질주했다는 겁니다. 그죠? 입에서 단내 나도록 먼저 그냥 쫙 하고 뛰어가서 한 지역의 세무서장이 모양 빠지게 뭐예요? 나무에 올라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왜 그랬습니까? 오늘 꼭 예수님을 좀 뵈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의, 그런 결연함, 채통이나 체면 이런 거는 다 무시하고 그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뵙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열의 때문에 모양 빠지게, 그죠? 그렇게 나무에서 올라가서 주님을 좀 뵈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늘 못 뵈면 뭐 다음 주에 뵈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 시대에 내가 좀 창피하면 어때? 모양 빠지면 어때? 오늘 내가 예수님을 좀 꼭 뵈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의가 놀라운 구원을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내가 오늘 주일을 세상 없어도, 그죠? 아무리 바빠도 내가 주님께 나와야 되겠다. 주님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의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이라고 하는 기회? 있어. 허락해 주신다면 다음 주도 있고 내일도 있고 하지만 오늘 내가 주님을 좀 꼭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열의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졌던 이 신앙처럼 지금 잠자고 있는 냉담 중에 있는 많은 신자들에게서 주님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이런 뜻이 좀 다시 되살아났으면 그들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제발 빨리 깨어나기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내가 세상 없어도 내가 늘 주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의들을 지켜내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zakhe오는 그냥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만 있어서 그래서 그냥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라도 그저 먼 발치에서도 그저 예수님을 좀 뵀으면 그것으로 참 족하다라고 여겼는데 황송하게도 그죠? 주님께서는 자기에 오셔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영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 5절의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그를 쳐다보시며 zakhe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냥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을 뵙는 거로만 너도 참 만족한데 그죠? 몸소 내 집에 오셔서 머무러 주신다니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황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예수님께서 자케오에게 사전에 뭔가를 지시하거나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자케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집에 가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시면 음식도 대접받으시고 그 식구들과 뭐냐면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잖아요. 그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도 고백하기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한다고 우리 믿고 있습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들음으로. 성경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부터 뭐냐면 놀라운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서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12장 2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죄 짓는 자들을 조금씩 고쳐주시고 그들이 죄 지은 것을 일깨워 주시며 타이르시어 그들로 하여금 악에서 벗어나 주님을 믿게 하신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스스로 이렇게 죄를 알고 자복하고 회개케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용하신다라고 지혜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은 자케오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오늘 16절과 17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케오도 놀라운 그런 회개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주님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삶의 증거로 실은 오늘 성경 8절에 보시면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내 갑절은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다 하죠. 누군가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일러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탐욕의 아이콘이 아닌 그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의 인물로 변화된 것이죠. 자케오에게 있어서 돈은 힘이고 권력이었습니다. 멸시당하지 않으려고, 그죠? 악착같이 돈을 그렇게 쥐어짰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죠.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 신부님 요즘 우리 세상은요 돈이 있어야지 뭐예요? 대접받는. 여러분 다 한탄하시잖아요. 돈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세계적으로 보면 돈이 있어야지만이 사람 대접받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랬던 돈입니다.
탐욕스럽게 동족들로 하여금 죄인이고 저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서까지도 뭐예요? 돈이고 침이야.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 탐욕스러웠던 세무서장이 얼마를 기부하는 겁니까? 재산에?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분 별로 없습니다. 그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명문가하고 재벌가하고는 이거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재벌가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명망가냐라고 한다면 참 손가락 받을 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명망 있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의 전 재산을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집들. 이게 명문가죠. 경주에도 유명한 집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자기 재산의 반을 뭐냐면 그냥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반,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부당하게 내가 걷어들인 것에 그 나머지 반으로도 뭐예요? 내갑절 정도는 갚아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재산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습니까? 몇 푼 안 되는 돈들은 회계를 잘합니다. 아, 그 미안해. 내가 줄게. 아유, 내가 근데 큰 돈은 회계가 잘 안 됩니다. 우리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푼 돈은 회계를 잘합니다. 하지만 큰 돈은 회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정말로 탐욕스럽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모았던 그 돈을 주님을 통해서 기꺼이 뭐예요? 이제 내어놓게 됐습니다. 이게 헛된 말이 아닙니다. 그대로 이제 실행하는 것이죠. 그 자케오의 그 고백. 이제 주님, 제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복하자 주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죠. 뼛속까지 다 아시는, 이게 허투루 얘기하는 건지 이게 진심으로 또 진실되게 하는 것인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이 그렇게 듣고 싶은 말씀을 자케오 가정에 선포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도대체 돈이 얼마만큼이 계속 집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참, 저 사람 예수님 만나서 재산에 얼마가 날아간 겁니까? 그죠? 얼마겠습니까? 일단 반, 그 다음에 부당하게 얻은 것 4곱절 정도니까 남는 게 있을까? 저 집에? 저 집이 돈이 씨가 말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구세주를 통해서 오늘 내 집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더 은혜로웠던 것은 아닌가. 오늘 시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복되어라. 거역한 자의 용서받고 죄의 허물 벗겨지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자케오는 놀라운 회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는 또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경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어가셔서 그 사람에게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다시 살아나기를. zakhe오는 원래 유대인입니다. zakhe오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 말로의 뜻은 깨끗하다, 결백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한 것이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이 탐욕으로 점철됐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zakhe오라고 하는 깨끗하고 참 너는 결백한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값을 비로소 오늘 회복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름이 두 개죠. 그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이름값을 우리가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예전에 zakhe오처럼 그 이 세상에 어떤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지으신 이 이름값을 못하고 지금 있는 것은 아닌가? zakhe오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치관이 좀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돈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도 오늘 zakhe오는 내가 그걸 다 잃어도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저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름값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는 것.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마음에 두고 살지 못하고 그저 온갖 세상 것을 내가 염두에 두고 그거를 신경 쓰고 사느냐고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빨리 zakhe오처럼 주님을 좀 회복했으면 합니다. 부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 이들에게서 주님께 나와야 되겠다,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깨어날 수 있기를, 또 그렇기 위해서 기꺼이 작은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